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석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시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성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죠. 우리가 4장에서 읽어왔죠. 예루살렘 교회는 먹어치우는 교회였죠.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는 유대교가 그 시대에 다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는 정치 종교 도시예요. 정치 종교 도시. 그러니까 유대교를 추례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상거래가 정지되고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관직에도 못 나오고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최고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본문 살펴볼게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사람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나니아라 이렇게 지으면 되죠.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자기 재산 있잖아요. 그 뭐 절반이라도 교회에 드린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 그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영안의 눈이 열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죠. 첫째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찼고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땅값을 뭐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을 드린 게 문제가 아니죠.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마음에는 사탄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서 뭘 일을 하는데 괜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불평할 것도 아닌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격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 가진 것, 그죠? 절반을 드렸던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또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베드로가 이런 경험했죠. 우리가 꼭 마귀 귀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묘지 가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 마귀 귀신들이 사탄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네가 잘되고 네가 복받아라 이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다니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 보고 있었잖아요. 또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그걸 급여하고 앉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완전히 불평할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끝내는 그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코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네? 의지간한 일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르게 잡으려고 해보시오. 그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 순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가 없더냐 하는 보니까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가지고 아나니아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고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죠. 그렇죠? 혼이 떠나면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다만 말한 것 뿐이죠. 말 한마디 했는데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이례적인 사건, 일벌백계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걸 가지고 100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 아나니아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더 살면 죄를 더 범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 삽비라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근입니다. 사도들의 근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거 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뿐 아니라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 안에 행각,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행각은 벽이 있고 방을 꾸미는 거 아니죠. 우리도 궁궐에 가면은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고 쭉 있잖아요. 통로식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다락방은 아니죠. 13절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큰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행각에 모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13절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감히 그들과 누구죠? 12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잘못이 있고 뭐 조금 실수를 했으면은 사도들 옆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것 같으니까 사도들 옆에 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고요. 백성들은 베드로가 한 것을 보고 다 칭송하면서 따른다는 것이죠.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한 5천 명 정도 되겠죠.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아픈 사람들이 침대 위에 요 위에 해가지고 전부 다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만지면은 그림자 한번 덮이면은 병이나 고칠까 해가지고 다 길거리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 경상도 사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가정인가 봐요. 그 가정이 참 어렵게 사는 모습이에요. 남편은 그쪽 지방에는 멸치잡이 배가 있잖아요. 멸치잡이를 많이 합니다. 거제도 그쪽이잖아요. 멸치를 많이 그물에 잡아가지고 배에 옮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땡기다가 그물이 발에 오래 걸렸는가 봐요. 걸려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바닷물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정의 신방을 가보니까 애들 한 서너 명 되는데 그때 마침 애가 아파가지고 머리에 열이 펄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래도 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성경책이 있었는가 봐요. 성경책을 갖다가 애기 베개로 삼아가 딱 받쳐놓은 거예요. 그걸 목사님 보고 참 그 뭐 성경책에서 뭐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책에 뭐가 있는 것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베개로 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참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런 큰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그림자에 한번 덮여봤으면 그러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죠. 그럼 막 몰려나온 거예요. 16절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딱 나눠지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그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다 인정하죠. 천사도 있고 성령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18절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제 가두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보적이죠. 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유보적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여기는 주의 사자가 그러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끌어냅니다. 12사도들을 갇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말씀은 아무리 연구하고 파고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파고들지 마세요. 그냥 신비한 일입니다. 신의 비밀이에요. 이성으로 해명이 안 됩니다. 해명을 안다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믿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12제자들을 옥에서 꺼내가지고 천사가 교회, 성전에 가서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저희가 12사도죠.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속들, 공회, 원로들이 사도들이 이미 옥문이 열리고 다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있죠.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뒀으니까 자기네들 잡아 이었으니까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로는 사내들인 공의의 70명을 포함합니다. 70명을 포함하고 또 사도계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 합하면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이제 사도들을 꺼내오거라 이래 하는 거예요. 22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옥문도 열쇠로 잠가져 있고, 그렇죠? 그것도 옥을 지키는 문지기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옥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만 없는 거예요. 12사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들을 천사가 눈을 그 순간에 싹 감기고 열쇠로 열어가 싹 내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죠. 분명히 잡아였는데 없으니까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다른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12사도들이 앞에 먼저 가르치고 있었죠. 가르치더니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오는 거예요. 왔으나 잡아온다고 해서 그 사도들을 따르는 민중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사도들이 잡혀가는 거 보고 아 이제 사도들도 못 믿겠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니고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민중을 겁을 내잖아요. 그렇죠?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속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예수 믿는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초대 교회에
역사하는 모습이죠.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누가 죽였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안 그래요? 죽였으니까 그 피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인식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세상 편에 서가지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셔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맞죠? 네, 예수님을. 32절 우리는 딴 거 안 합니다.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죠?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고요.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죠? 33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위험도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할세, 그러죠. 이래 하니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어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이. 그렇죠? 가말리엘 교법사. 이 사람은 명문 집안입니다. 율법으로 봐도 그렇죠? 자기 아버지도 공회의원이고 자기도 공회의원이고 또 손자까지 다 공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보면은 7 랍비가 있죠. 7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7 랍비 중에서 최고 랍비를 랍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 다음에 힐렐, 에스라, 산마리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 면대 앞에서 면대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들은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12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전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12 제자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라고요. 그럼 앞에 예를 들었죠. 더다와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2사도들이 생각과 행하는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앞에 예를 들었죠. 더다와 유다처럼 거짓된 것이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되죠. 사도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바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옳게 여기고 깨달았으면 왜 때립니까? 그냥 놔줘야지.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어른 가말리엘 교법사가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듣죠. 왈가왈부 옥신가신 왕배덕배 티격태격 하다가도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오늘날 어때요? 어른이 말하는데 듣습니까? 오늘날 어른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른이 이런 거는 이거다 이래 하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다 들었어요. 오늘날은 우찌된 판이지 뭐.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걷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사라졌어요. 거리가.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이상하게.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사람들끼리도 질서를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다르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에 가말리엘 율법사는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생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냐? 그죠? 서대반 집사가 있었잖아요. 서대반 집사. 아주 진취적이고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까? 서대반 집사. 물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까지 하지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 바울 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아마 스데반과 동문 수학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동문수학. 그렇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어른답게 행동을 하죠. 경거망도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어른답게 한마디 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이 담대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믿음 생활 하기 힘듭니다. 편안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지금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지 몰라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요. 그때 가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그때 가서 너무 섭섭하다니 억울하다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리는 그죠? 좋은 일 하고도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욕먹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합니까? 사도들이. 근데 나중에 끝에는 어때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맨날 예수 믿고 복만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통과 환난이 나올 때 누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느 시대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든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사탄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맹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환생을 믿어요. 환생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이게 단순한 걸 갖다가 그것도 이름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초월 심리학이라고 메타사이클로즈를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 두크 대학에서 그런 학각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내적 치유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럼 뭐예요? 귀신이지.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더듬어 올라가면 내가 몇 번째 살았다 전생이 나오는 거예요. 전생이 나오면서 오늘 자기가 있는 위치하고 그러면은 내가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에서 뭘 하는 걸 꼭 가져와야 뭐가 되는 거죠. 꼭 따라합니다. 한때 내적 치유한다면서 엄청 뭐 했잖아요. 다 거기서 건너온 거예요. 초월 심리학.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사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은
천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죠. 제가 한 절 한 절 선포하지 않습니까? 수준 있게, 그죠?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핍박과 고난의 날이 올 때 사도들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약하여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 끝날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